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눕시다. 귀양 왔으니 큰 은혜 받읍시다. 귀양 왔으니 큰 은혜 받읍시다. 최소한 우리 김순웅 집사님 정도 목소리인데 다시 한번 앞뒤 옆 사람 보시면서 귀양 왔으니 귀양 왔으니 큰 은혜 받읍시다. 4주간 동안 우리가 요나서 강해를 하면서 총 주제를 뭘로 정할까 그러다가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래, 신앙생활에는 은혜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라고 하는 주제로 4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주여,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주여,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드리는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이 본문의 제목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하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에서 온 초기 선교사들 중에 말콘 페닉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카나다 사람이었는데 카나다에서 예전처럼 이렇게 사경회가 있었어요. 부흥회가 있었는데 그 부흥회 때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가운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성령이 임하셔서 조선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콜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조선이라고 하는 땅을 들어본 적도 없고 조선이라고 하는 땅, 한국이라고 하는 이 땅에 대해서 전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지식도 없었던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신학교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신학교 교육을 받기는커녕 정규 교과 과정도 제대로 받지 못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지금 정규 과정도 공부를 못한 사람인데, 그리고 신학교는 더더욱 공부를 못했던 사람이니까 나는 갈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뤘어요. 첫째 날 보냈는데 둘째 날도 주님이 막 사인을 막 주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갖고 막 이러고 있는데 마음에 하도 그렇게 주니까, 그럼 하나님, 내가 거기 갈 그 조선이라고 하는 땅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가려고 하는 마음이라든가 뭔가가 막 일어나게끔 해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또 몰라도. 그리고 첫날이 지나고 둘째 날이 지났어. 셋째 날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막 불릴 듯 그 조선 땅으로 가라고 하는 그 사인을 주면서 마음이 확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셋째 날이 사흘째 되던 날에 이런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야, 내가 너에게 한번 물어볼게. 뭡니까? 그 사막 같은 그곳에서 물이 떨어져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래서 목이 말라서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에게 너는 뭘 줘야 되겠냐? 그거야 당연히 물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물을 줘야 돼. 그런데 그 사람한테 물을 줄 때 물 주는 도구가 유리컵에다 주면 좋겠냐? 아니면 다 찌그러진 양재기에다 주면 좋겠냐? 아니면 뭐 금컵 이렇게 좋은 금컵에다 주는 게 좋겠냐? 뭐야, 좋은 거가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어쨌든 그 사람이 금컵이든 유리컵이든 물을 주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 다 찌그러진 깡통에다 주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 다 찌그러진 깡통에서 주면 어떡해? 근데 순간 이런 깨달음. 그래, 나는 금그릇은 안 되고 맑은 유리컵은 될 수 없지만 다 찌그러진 깡통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내가 하면 깡통 정도는 되지. 다 찌그러진 깡통은 될 수 있지 않겠냐. 그 말씀을 듣고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1889년 7월 무려 26살 때의 나이에 조선 땅에 처음 갔습니다. 이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된 교회가 소래교회라고 하는 교회예요. 이북에 있는 그 소래교회인데 그 소래교회에서 무려 3년 동안 섬겼어요. 열심히 섬기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돌아가서 3년 동안 신학교 교육을 마쳤어요. 1893년에 캐나다로 돌아가서 1896년에 다시 재파송을 받아서 우리 대한민국 조선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무려 45년 동안 250여 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많은 제자들을 양성했던 분이 바로 이 말콤 페닉이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학생들이 있어서 좀 정리해서 좀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아주 큰 그 비전이 있습니다. 그건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비전입니다. 그 비전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뭐라 그러냐면 목표라고 말해요. 그 비전과 목표는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흔히 목표와 비전, 흔히 여기 말하는 목표는 꿈이라고 말해요. 드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전은 조금 달라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목표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세워요. 믿는 사람들도 목표를 세웁니다. 예. 근데 이 목표의 큰 주제는 자신이 바라고 소원하고 원하는 것들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근데 결과가 뭐예요? 나를 위한 일이에요. 목표는 나를 위한 거예요. 그러나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전의 결말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믿습니까? 이래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표를 세우는 거 다 중요해. 그런데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목표가 비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제가 오늘 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너 왜 대학을 가냐? 너 왜 공부를 하냐? 물어봐도 사실은 그냥요. 이렇게 나오는 케이스가 많아요. 목표가 없는 거예요. 사회 시스템이 그걸 요구하니까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 되버려요. 여러분, 대명제는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럼 각자에게 주신 비전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목표가 될 수 있고 믿는 사람에게는 비전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비전이 어떤 비전이냐는 거죠. 목표매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근데 그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비전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일본에 오신 목표가 뭐예요? 돈 벌려고 왔죠. 일본에 와서 내가 왜 공부하러 와? 유학을 온 이유가 뭡니까? 결혼하려고 온 겁니까? 사업하려고 온 겁니까? 예? 오케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온 겁니까? 요새 한국에서 취업이 안 되니까 아무튼 컴퓨터만 잘하면 일본으로 취업이 엄청 잘 된다고 막 부지기수로 일본에 넘어온대.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넘어온다. 취직률이 좋다. 왜 왔냐? 그럼 취직하기 위해서. 오케이. 인정합니다. 근데 그 취직해서 뭐 하려고? 그 돈 벌어서 뭐 하려고? 그 대학에 들어가서 뭐 하려고? 그때에 우리 머릿속에서 퀘션 마크가 딱 찍혀있네요. 그때는 우리는 한번 깊이 여러분의 인생을 재점검해 봐야 할 부분. 이 비전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사명이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부여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의 요나서를 대부분 사람들은 야 이거 무슨 동화책 얘기도 아니고, 근데 여러분 동화가 아니라 분명한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사람의 이름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랬어요. 아미떼의 아들 요나. 요나는 당시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임하여서 너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수르는 이스라엘과 완전히 적대 관계였거든요. 이런 나라에 지금 날더러 복음을 전하라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야. 하나님 명령이니까. 그래서 이 요나는 이제 항구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항구로 내려가는데 얼마나 갈등됐을까요?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나에게 그것도 니느웨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곳에 전해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망할 것이다. 이거 전하려는데 저놈이 망하면 나는 나야 좋은데 왜 나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해? 난 너무 싫어. 그런데 안 가자니 또 하나님 명령이니까 꺼짐직해요. 그거 가야 되나? 가면 저들이 또 살아나면 어떡하지? 저놈들이 다시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갖고 다시 우리 나라를 침공하면 어떡해? 별의별 생각이 나면서 갈등을 낳았어요. 항구에 도착을 했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가 마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뱃삭을 주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배 밑창으로 내려가서 잠자리를 정하게 됩니다. 이 다시스는 어디냐? 니느웨로 가는 그 방향과 다시스는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갈등하다가 결국은 그는 어디를 선택했냐면 다시스로 가는, 복음을 안전하기로 생각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리고 배 밑창에 내려갔는데, 그리고 배가 항해해서 어느 정도 갔는데 바다에 풍랑이 일기 시작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다 풍랑을 주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바다에 풍랑을 일으키시니까 배가 깨질 위기가 되었더라 라고 했어요. 그래갖고 이게 웬일이 되냐 아주 난리가 나갖고 사람들을 막 불러 일으켜 세우고, 그래서 선장이 배 밑에 가보니까 요나라는 사람이 들어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우면서 넌 지금 이 난리에 잠이 오냐? 빨리 나와라. 죽게 됐으니 빨리 나와라. 선상 위에 올라왔더니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비를 뽑아서 이 원인이 누구에게서 왔는지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았어요. 그 난리통에 제비를 뽑았는데 딱 누가 걸렸냐? 아미떼 아들 요나가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묻느냐면,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습니까?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했느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는 말이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하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사람들이 아니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이라고 지금 요나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이 풍랑 가운데, 이 바다 가운데 사람을 던진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그래갖고 어떻게 노를 저으며 힘을 쓰는데 성경에 보니까 점점 더 경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하는 수 없이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우리의 죄가 없는 사람까지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면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곧 바다가 잔잔하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위해서 물고기를 준비해서 그를 삼키, 그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1장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들어가야 될까요? 책임을 지고 누가 들어가야 될까요? 네? 우리 이보영 집사님, 아버지가 들어가야 되는 아니요. 아버지는 내가 들어가야 돼. 그리고 엄마는 누가 들어가야 돼? 내가 들어가야 돼. 자식은 내 잘못이야. 이렇게 돼야 돼. 아멘. 한번 옆에 보면서 내 탓입니다. 시작. 내 탓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교회 부흥이 이게 지금 이렇게 좀 시원찮아지는데 이건 누군 탓입니까? 너 때문입니다. 목사인 제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재직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안 된다. 우리 리더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를 이 은혜의 바다에 던져버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멘. 그래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요나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요나는 사명받은 요나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명받은 요나. 한번 다시. 사명받은 요나. 저와 여러분이 다 사명받은 사람들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명받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당연하지요. 우리에겐 전체 큰 비전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비전을 주셨다. 여러분의 목표는 뭐냐? 내가 사업가가 되든 운동선수가 되든 무슨 비즈니스를 하든지 여러분들이 무슨 대학 교수가 되든 뭐 다 좋아요. 그게 목표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비전이 될 수도 있어요. 목표는 자기를 위한 거예요. 비전은 결과가 주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이 교수직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가 운동선수가 되어서 그 운동선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그래서 골임을 넣으면 기도할 수 있는, 난 그게 우리 이영부 감독님이 최고야, 최고. 그 다음에 나타난 게 박주영인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것은 또 뭐 2단 어디에 있다고 또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을 믿어서 골 집어넣고 막 달려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이번에 연예인 대상하는 걸 보니까요, 연예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뚱뚱하신 여자분 됐는데 그분이 난 또 그 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깜짝 놀랐어요. 그분 예수 믿는 분인지 몰랐어. 여러분, 내가 어떤 직업을 갖든 그것이 내 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립니다. 목표는 자기를 위해서. 이 비전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믿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죽어도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지 못하면 죽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성공했다 할지라도 이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면 그건 성공한 인생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통해서 그 사명을 완수하면 그 사람은 성공된 인생입니다. 믿습니까? 진짜 성공된 인생은 사명을 완수하고 난 후에 죽음 앞에서도 미소를 짓고 웃을 수 있는 사람들, 그가 진짜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난 죽어도 돼. 좋아. 예전에 저희 어머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 어머님이 뭐라 그러냐면 직장을 막 다니면서 아침 8시에 나가고 밤 9시, 10시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재봉 이거 하는 거. 옛날에는 일본에서도 있잖아요. 그 자전거 탈 때 바람막이 한다고 이렇게 칸막이 하는 거 있잖아요. 주머니 있잖아요. 그걸 만드셨던 분이거든요. 그걸 만들어갖고 그걸 했는데 그렇게 늦게까지 남의 밑에서 그렇게 일을 한 거야. 힘들게 하면은 한 달마다 월급을 타갖고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은 쌀을 사갖고 쌀독에 쌀을 딱 재우나 놓고 그 다음에 1년에 2차례 김장하는데 김장해갖고 독에다 김치를 꽉 쟁거 놓으면 이렇게 말해요. 아휴, 이번 달은 내가 할 일 다 했다. 그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집을 처음 샀을 때 이제 내가 죽어도 좋다. 그러니까 그 꿈은 집 사는 게 꿈이야. 맨날 이사를 다닌 거야. 제가 이사를 10몇 번을 다녔어요. 아주 지겨워, 이사를. 근데 그 꿈은 집 사는 게 꿈이었어요. 지금은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가는 게 꿈이지. 여러분, 우리가 그 꿈이 다 이루어지면 이제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그 누가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누가 그랬습니까?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는요, 자기 사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이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까지 데리고 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가나안 땅 입구까지 탁 데려왔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올려요. 산으로 불러 올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이제 됐다. 뭐가 돼요? 나 저기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은데 이제 너는 거기 안 들어가. 그러니까 아니 내가 지금 몇 년을 걸쳐서 여기로 왔는데 40년 걸쳐서 왔는데 내가 그럼 못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사명자는 주님이 오라 할 때 그때 가는 거예요. 완수했기 때문에 기쁨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가 느보산에 올라갔을 때 그렇게 당당하게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사명을 마쳤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각자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 비전이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건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웃을 수 없습니다.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다.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는데 나가서 놀러 다니고 여행을 가도 행복하지 않아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명예를 갖고 있어도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존중해줘도 공허해져요. 그게 여러분 속에 사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비전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우리가 바라는 케이스의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게 누군지 압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 지도자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 선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그는 부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요, 이거 다 우리가 바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부자 되고 싶잖아요. 다 존경받고 싶잖아요. 명예를 갖고 싶잖아요. 여러분, 유대 지도자는 그냥 유대 지도자가 되지 않아요. 유대인들 가운데 뛰어난 사람, 엄격하게 검증된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축구 선수가 하면 국가대표 축구 선수가 있듯이 우리나라의 축구를 제일 잘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국가대표를 세우듯이 유대 지도자는 바로 그런 지도자예요.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게다가 이 사람은 물질도 많은 부자였다.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영적으로 고갈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해요. 공허한 거예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죽으면 그만이지 못 가질 거. 여러분 죽으면 그만입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라 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 받을 날이 올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 살다가 간다면 얼마나 부끄럽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왜 공부하냐 말이에요. 왜 사업을 해서 돈을 버냐 말이에요. 왜 안경을 맞춰 사람들한테 이걸 씌워주냐고요. 이게 분명한 뭐가 있어야 될 게 아니에요. 이거 씌워주면서 너 이거 쓰면서 성경 보고 영적인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씌워주세요. 이거 눈 이렇게 집어넣어갖고 이렇게 시야를 이렇게 볼 게 아니에요. 그냥 그거 할 때는 당신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눈 도수를 재는데 이게 어디에 갖다 대라 그러더라고요. 탁 대가지고 대라고. 이 주인이 1시간 있으라고 하면 있는 거야 그냥. 30분 있으라고 하면 있는 거고 10분 있으라고 하면 있는 거고 턱 당겨봐요 그러면 당기고 잠깐 뒤로 가봐요 이렇게 가고 앞으로 당겨요 그러면 당기라고 그러고 해내는 대로 해야 돼요. 그때 뭐 하겠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오늘 내가 만드는 이 안경을 통해서 주의 영안이 열려지게 해주시고 이거는 육체의 눈이 열리지만 하나님 영안이 열리는 역사가 해주시고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 영혼이 주님 만나기를 소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이 왜 필요해 여러분? 돈은요 솔직히 우리가 딱 먹고 살 것만 있으면 돼. 약진 낼 것만 있으면 돼.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지금 빚이 억 단위가 있잖아요. 억 단위. 그래도 딱 그만큼만 내도 괜찮아. 어차피 주님이 오시면 다 우리가 들림 받으니까 그때 뭐 회계장도 갖고 와 막 이런 거 그걸 안 할 것이니까. 어차피 딱 뭐 야 그냥 그 은행 이자 내고 그 다음에 우리 그 뭐 환전해갖고 우리 돈 내는 거 조금 내고 그 다음에 교회 운영하는 거 딱 그것만 나와도 상관없어. 중요한 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한 끼 먹는 거 한 끼 두 끼만 먹어도 우리는 죽지 않아요. 워낙 고단백질을 드셔갖고 안 죽어. 그러니까 먹는 것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럼 우리 뭐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오늘 이 니고데모는요. 여러분 그걸 아십시오.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다 갖고 있었어요. 다 갖고 있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고갈되어 있었어요. 영적으로 고갈되어 있어요. 늘 영적인 부분에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되지? 이거예요. 하는 수 없이 그는 그 간밤에 세상 말로 얘기하면 쪽팔리니까 낮에는 못 가고 밤에 주님이 계신 곳을 찾아가서 주님 당신 누구냐? 나는 이스라엘 바리새인입니다. 랍비입니다. 유대 지도자입니다. 아 그래?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물질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해줘야지 이게 열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어요. 물과 성령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도 보지도 못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도 할렐루야.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갖고 아니 그러면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납니까? 우리 주님 말씀은 고상하게 얘기했지만 지금 얘기하면 이 바보 멍청아 네가 선생이 돼갖고 아직도 그걸 모르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 말씀을 주고. 그런데요, 예수님을 만난 니고데모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믿습니까? 어떻게 바뀌었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니고데모는 별명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을 때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사건을 알고 그 누구도, 그 어떤 누구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찾아가지 않았어. 그때에 유대 지도자로서, 공회의원으로서 빌라도 총독을 찾아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게 다. 그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니고데모. 있습니까? 그냥 찾아온 것만이 아니야. 자기 무덤을 열어갖고, 자기가 죽으면 장사할 그 무덤을 열어갖고 예수님을 거기에 안치시켰어요.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유향과 몰약을 당시에 100근을 썼어요. 100근을 주님께 들여다 부어버렸어요. 당시에 유향과 몰약 100근은 어느 정도 많은 거냐면 왕이 죽고 나면 왕에게 쓸 때 사용되는 양의 그 유향과 몰약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돈이 들어가는 거죠. 자기가 뭐 한 사람이라고요? 부자라고. 그 사람 돈 쓸 줄 알았어요.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인생이. 여러분, 여러분에게 비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목표를 세운 것이 나만을 위한 목표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지는 목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해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받게 되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요, 제 비전이 뭔가, 나의 꿈이 뭔가, 그걸 봤어요. 내 탤런트가 뭔가, 이게 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걸 제가 발견했어요. 사실 뒤늦게 발견했어요. 가르쳐 줄까요? 설교 듣는 거 보고. 자, 그 다음에 사명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어떤 건가? 지금 짤막짤막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앞전에 말씀드렸던 걸 조금 정리할게요. 여러분, 비전이 있습니다. 비전. 이 비전과 목표는 달라요. 목표와 비전이 왜 다르냐? 일반 목표는 자기를 위한 거예요. 비전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드림하고 이 꿈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얘기하는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의 큰 비전은 뭐냐? 그걸 우리는 목적이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주의 보복을 위한 삶. 있습니까?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어진 비전도 있습니다. 그 비전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목표인데 그 목표하고는 다르죠. 이 목표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다스려지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죠. 그 목표를 세워야 돼요. 그걸 갖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그 비전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학생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비전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첫째는 사명받은 사람들은 그 사명만 생각하면 열정이 생겨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사명받은 사람은 열정이 생겨요. 여러분들에게 열정이 있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는 탤런트가 있다는 거예요. 재능이 있다는 말이에요.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믿습니까? 나는 언어를 잘한다 그러면 그 언어를 통해서 뭔가가 나타나야 돼요. 언어에 재능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언어 재능을 통해서 그의 비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비전을 생각해 보면 막 열정이 막 생겨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음식하는데 거기에 막 열정이 있는 사람도 있죠. 그 사람은 요리 쪽으로 가면 괜찮아요.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해. 그러면 그 사람은 노래 쪽으로 가면 비전이 있는 거야. 나한테 노래 쪽으로 가라.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지. 언제든지 박자가 틀리잖아. 그러니까 절대로 그걸 가라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야. 근데 굳이 내가 그냥 나는 가수로 갈 거야. 그러면 립싱크만 하는 거지 이제. 이렇게 립싱크만 하고 다니는 거야. 돈 많이 있으면 뭐라 가수는 될 수 있을지 몰라.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뭔가 자신에게 있을 때 이 사명을 생각하면 막 열정이 생겨나요. 근데 열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열정이 있냐고요? 내가 보석 깎는데 이게 막 열정이 막 눈에 막 빛이 막 난다. 난 다이아몬드보다 눈에 빛이 더 많이 나. 우리 김수능 집사님 같은 경우는 막 온 동네가 다 빛이야. 물에도 비치고 막 위에서도 비치고 막 밑에 막 깎는데 막 비치고 막 온 동네가 다 빛이다. 근데 진짜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시간 가는 줄 몰라. 열정이 생겨져. 그러면 여러분 그게 여러분 은사요, 탤런트요, 비전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그걸 찾아야 돼요. 그게 없으면 하나님 없이 그걸 부르죠. 저는요 다른 때는 가만히 있는데 설교할 때는 아주 그냥 열정이 있어요. 이게 제 탤런트예요. 설교를 잘하냐 못하냐 이걸 다 떠나서 아무튼 이거는 막 열정이 생겨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그런 열정들이 있느냐를 찾아야 돼요. 믿습니까? 네. 두 번째로는 또 어떤 거예요? 사명을 받은 사람은 그 사명만 생각하면 해피해져. 행복한 거예요. 웃음이 막 있는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아멘? 일하는 그게 안 즐겁다 그러면 그건 때려치는 게 좋아. 공부가 여러분 즐거운 사람은 별로 없겠지만, 근데 때려 죽여도 난 못해. 그런 사람한테 공부를 막 때려 죽으라고 하라고 그러면은 걔는 죽습니다. 죽어 진짜로. 근데요, 제가 요새는 많이 그러는 공부가 난 제일 재밌대. 야, 완전 또라이가 여기 하나 있구나. 뭐가 재밌냐 했더니 자기는 수학이 재밌대. 그러면 완전히 갔구나. 수학 어때? 물리가 좋대. 이거는 완전히 가버립니다. 그 생각이. 근데 그 아이는 그쪽으로 가면 돼요. 그게 재밌고 그게 즐거우니까. 믿습니까? 축구 선수 잘하는 차범근 이런 사람들은요, 그냥 자기 그 발에서 축구공을 떨어뜨리지 않았대. 잘 때도 그러면 축구공을 잡고 자대. 그 얼마나 좋으면 그랬겠냐. 여러분 그런 열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할 때 막 즐거워져야 돼. 행복해져야 돼. 할렐루야. 네. 이하진 집사님 노래 부르면 즐거워요? 그럼 비전으로 가는 거예요. 저 사람은 노래를 부르라 하면 사람이 지치는 거야. 자기만 좋아요. 딴 사람은 미쳐버리려고 그러는데. 성가 연습을 어떨 때는 막 2시간, 3시간씩 한다 그러면 미쳐버리는 거지. 자기는 좋은데 딴 사람은 그 정도 온자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조절을 해야 돼. 네? 제가 학생 때 나는 노래를 못하는데 학생이니까 그냥 성가대를 쓰려는 거예요. 그냥 하는 수 없이 내가 성가대를 섰는데 이건 진짜 너무 힘든 거야. 내 노래를 부르면 이게 엇박자가 나갖고 크게 부르지도 못하고 작게 부르자니도 그러다가 조금 냈는데 걸려갖고 핀잔 넣고. 그러니까 내가 그분 내가 잃어버리다. 이름이 김낙선이야. 이거 들어야 돼. 이거 녹음 되니까. 그럼 목사님이 되셨는데 어디서 목회하는지도 몰라. 김낙선 목사님. 네? 잘 들으세요. 그분이 나한테 그러는 거야. 뭐라니? 야 병철아, 너는 입만 뻥끗 하라. 소리는 내지 말고. 그때 이후로 우리 친구들이 야 붕어야. 붕어래. 내 별명이 붕어야. 그러니까 이것만 해주는 거야. 성가대는 난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근데 성가대를 2번 해. 학생 성가대하고 저녁 성가대. 와, 근데 학생 성가대 할 때만 해도 괜찮은데 저녁 성가대는 죽습니다. 그분이 이대 나오신 분이거든요. 이대 그 음악 지휘과 나오신 분인데 한 10명 앉아서 이거 지휘봉 들고 막 물린다 콧구멍 막 쑤시라고요.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좋아갖고 우리 학생들을 예배 시간 전까지 연습을 막 시켜요. 2시간씩 막. 와, 뻐끗해야 되니까. 노래라도 부르면 괜찮은데. 아, 나는 그거는 지옥이야, 지옥. 날도록 그걸 하라는 건 진짜 이건. 요새 내가 찬양을 부르는 건 은혜입니다, 진짜. 네. 난 알러지가 있어, 노래 부르. 몇 번 우리 아이하고 이 노래 참 좋은데 주의 은혜로다 이거 은혜로다 이렇게 좀 해. 안 해 그냥 그냥 와버리는 거예요. 이게 안 맞는 거야 나는. 네. 은사가 달라. 여러분 은사를 찾으십시오. 하면 즐거운 게 있어. 즐거워, 행복해, 좋아. 그게 여러분 은사입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명받은 사람은 그 사명만 생각하면 아이디어가 생각납니다. 사명만 생각하면 막 아이디어가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뭐 음식을 막 아이디어가 생각난다. 그거 여러분 은사입니다. 그 은사를 잘 갈고 닦고 준비해 가면 여러분 그걸 또 나갈 수 있어요. 믿습니까? 요거가 막 생각이 나야 돼요. 네. 여러분 케찹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케찹이 생겨진 걸 아셔야 돼요. 외국 선교사님이 우리 한국에 딱 왔는데 장독대를 열었더니 뻘은 게 있는 거예요. 이분이 웬 케찹이 있냐 그러고 케찹을 탁 해갖고 한 줄을 먹었는데 와! 불이 나버린 거예요. 아니 이런 음식이 있냐. 외국에는 케찹이 있는데 당신은 우리는 케찹이 없었어. 고추장이 케찹인 줄 알았지. 케찹이 그래서 발견된 거예요. 생각하면 바뀌어져요. 아멘. 여러분 그 사명이 생겨 그 비전만 생각하면 아이디어가 막 속출하는 거 있죠. 그거 여러분 축복.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 공부를 잘할까? 이게 막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그거 은사입니다. 예. 사명받은 사람들은 어떠냐면 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지루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요. 즐겁기 때문에 지속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찾으시라고. 비전이 없으면 올 2019년도도 날아갑니다. 마지막으로 이 비전은 내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네. 제가 오늘 집회이기 때문에 조금 긴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다.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비전을 받으면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못해요. 그거를 하나님께 의뢰를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러면 사명받은 사람이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주의 낯을 피하면 안 돼요. 요나는 주의 낯을 피했어요. 밑창으로 들어갔어요. 배밑창으로. 주님이 주시면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거를 무시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그 은사, 그 탤런트, 그 비전을 땅에 묻는 것과 같은 겁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요. 그 주님이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앞에 말씀했던 말콤이라고 하는 우리 선교사가 그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뤘지만 그냥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그는 병신도 사역자로 남았을 줄 몰라. 여러분 순종해야 돼요. 이건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불순종하면 안 돼요. 세 번째로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길이 잘 열립니다. 이거 죄악된 길인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인데 이게 잘 열렸다. 그러면 위험한 상황인 줄 아셔요. 위기의 상황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아멘? 아멘.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죄악된 길인데 거기로 달려간다. 근데 길이 잘 열린다. 돕는 사람이 막 붙는다. 한 방에 가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네 번째로는 편협된 사상으로 여러분 고집으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큰 폭넓은 것 가지고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요. 여러분 니느웨 성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의 적군 맞습니다. 왜 하나님이 거기에다 가라고 하냐? 내 작은 소견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자꾸 어려운 길로 나를 몰아넣을까 말이야. 뭐 스키하게 해결을 안 해주지? 그럴 때 우리가 이거 이렇게 된 거야 하고 내 기본적인 생각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 내가 좀 이해가 안 돼. 내가 내 소견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 내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래도 여러분 내 그 소견으로 해석하려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려면 말씀은 말씀으로 해석해요. 아멘? 네. 언제 깨달을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건 말씀을 들을 때 깨닫습니다. 기도할 때 깨닫습니다. 하나님 환경을 통해서 깨닫는 방법을 일러주십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알려주게 된다는 사실.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환경의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사명자가 그 사명의 길을 가지 않으면 사명자는 반드시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여기를 간략하게 얘기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는 사명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명자 요나. 사명자 요나. 이게 누구라고요? 네. 우리는 다 사명자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비전을 이미 큰 비전을 우리는 다 받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개인의 비전을 받아요. 하나님의 큰 비전과 개인의 그 비전, 작은 비전이지만 동일한 선상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명을 갖고 가야 되는데 가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큰 폭풍을 보내주십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큰 폭풍을 보내요. 그게 여러분 환난, 질고일 수 있습니다. 사업이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가정에 우한 질고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 몸에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고 어떤 것이든 와요. 그때 빨리 깨닫고 돌이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찾아야 해요. 두 번째, 돌아오지 않으면 배가 깨지는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타고 있는 그 배가 깨지는 거예요. 내가 타고 있는 그 공동체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각 개개인이 타고 있는 그 배는 여러분의 인생의 배일 거예요. 그 배가 깨져버려요. 그 다음에 주변에 함께 있는 이들이 함께 고난을 겪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함께 고난을 겪어요. 나만 겪는 게 아니라. 네 번째,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조소를 당합니다. 비난을 당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려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에요. 여러분 비난받는 거야. 야, 뭐 교회 다니는 게 뭐 저래? 야, 목사가 뭐 저러냐? 아, 집사가 왜 저래? 이런 소리를 듣게 된다. 내 생업이 무엇이냐? 내 민족이 어느 민족이고 어느 나라에서 왔느냐? 넌 어디서 왔어? 이걸 묻는 거야. 어찌하여 네가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이걸 믿지 않는 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큰 물고기를 주십니다. 믿습니까? 근데 이 지금 열거했던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서가 아니라 너무 사랑해서. 너무 사랑해서 우리에게 보내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때리지 않는 것은
버린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부모가 우리를 때리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통해서 다시 유턴하라는 거예요. 유턴하라는 말이에요. 너 돌아와,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회개예요. 그게 징계라는 거예요. 징계하면 하나님이 뭘 주냐? 큰 물고기를 준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 이거는 기억해 두십시오. 큰 물고기를 준비하지만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을 해야 합니다. 기왕 내가 잘 모르니까 하나님 나한테 비전을 주십시오. 그 비전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 목표가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잠깐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면서 함께 영광 돌리고 예배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하나님, 나를 들어 이 은혜의 바다에 던져주시옵소서. 목사인 부족한 적이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은혜를 입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정말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사명을 경험한 자로서, 사명 때문에 살고 사명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주여서 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명의 특징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사명을 붙잡고 그 비전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저희를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옵기를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향하여서 침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서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개혁된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찾되 아버지 하나님도 죄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반드시 부여잡고 승리하며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으시고 저희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야곱처럼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멀리 돌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께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물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이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기억하셔서 저들 모두가 비전을 발견하고 하나님 비전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2019년도도 내 임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들고 달려갈 때 하나님 놀라운 주님의 영광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영광으로 인하여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아름다운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님께 의탁하옵고 전기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죄송합니다. 오후에 뵈는 여러분들 없고 일찍 집에 들어가서 기도하시면 고맙겠습니다.